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죠.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계시와 신앙, 계시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안 나오실지 알고 좀 걱정을 했는데 다들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가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좀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같이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계시가 중요하냐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래서 이 계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 그러고, 그리고 은혜의 종교라 그럽니다. 왜 은혜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뭘 해도 알 수 없는데, 우리가 뭘 아무리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알려 주시기 때문에 은혜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고 은혜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지가 뭐냐면, 우리도 우리의 의지가 있잖아요. 뭘 어떻게 하고 싶은 의지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신데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길 원한다. 계시하시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뜻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역사가 있잖아요. 시간, 지금 역사. 이 시간 안으로,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새로운 시간, 새로운 미래를,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29장에서도 또 28장에서도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이나 또는 남유다를 향해서 이사야가 지금 선포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계시를 막 조롱해요. 너네 지금 나를 가르치는, 네가 나를 지금 가르치냐? 이사야 선지자한테 어린아이한테 뭐 할듯이 이렇게 지금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막 조롱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기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시님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계시를 거두시겠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해서 거부하면은 더 이상 계시를 볼 수 없는 맹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계시를 계속 거부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도 그렇죠. 뭔가를 잘 하다가 안 하면은 그것에 대한 능력이 없어져요. 그렇죠? 능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탁구를 많이 우리가 칩니다만, 탁구 치다가 탁구 안 치면요, 탁구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일주일에 3번을 설교를 하잖아요. 수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이렇게 하죠. 특별히 주일 같은 경우도 한 번 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설교 한 번 쉬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한 번 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영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회복하는데 에너지가 이만큼 더 듭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은 설교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게 저한테도 유익이고 여러분들한테도 사실은 유익이에요.
그런 것처럼 뭔가를 하다가 안 하면은 이게 도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도 계속 그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려고 사모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상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라는 말로다가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 원어의 의미는 머뭇거리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머뭇거린다, 그런 뜻이에요. 왜 머뭇거리냐면은 지금 뭐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아수르 제국이 지금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무너뜨리기 전이거든요. 요 지금 이사야서 29장이 쓰여진 요 때가. 그때에 아수르라든지 어떤 바벨론이 계속 세력을 미치니까 이 북이스라엘이나 아니면은 남유다에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애굽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그러니까 머뭇거린다는 건 뭐냐면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까? 내가 애굽을 의지할까? 하나님을 의지할까? 애굽을 의지할까? 이렇게 머뭇거렸다는 거예요. 머뭇거렸다. 그래서 이들의 어떠한 그 머뭇거리는 이중적인 태도, 이들이 이렇게 비틀거리는 거죠. 머뭇거리고, 그리고 인생이라든지 어떤 삶, 어떤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비틀대는 것이 술의 문제가 아니고 머뭇거리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그렇죠. 이게 비틀거릴 때가 있어요. 인생이 좀 비틀된다든지, 우리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내 삶이 자꾸 이렇지? 그럴 때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머뭇거리는 영성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서 그것을 이게 좀 그런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신앙, 머뭇거리는 그런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릴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 그 머뭇거리는 영성, 비틀거리는 삶, 그런 것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교리를 믿고 막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예요, 프로세스. 무슨 프로세스냐면 하나님하고 friends, 어떤 그 친구가 되어가는 관계, 그런 프로세스를 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신앙, 어떠한 관계를 우리와 이렇게 릴레이션십을 맺고 싶으신가?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친밀함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친밀함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다는 것이죠. 시편 73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은 뭐냐면 공경이에요. 그거는 카베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공경은 존중하다, 영예롭게 하다, 뭐 그런 것이죠. 이 말은 뭐냐면 친밀하다는 것은 뭐예요? 가깝다는 뜻이잖아요. 굉장히 가까운 겁니다. 가까운 자가 얼굴에 먹칠을 하면 그만큼 불행한, 부끄러운 일이 사실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가장 가까운 게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친밀한데 영예롭게 해줘야 되는데 자식이 이렇게 얼굴에 먹칠을 하면은 얼마나 이 불행하고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게 신앙인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네, 그러한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친밀하고 공경하는 그러한 신앙. 근데 이스라엘의 실제 신앙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고백하고 있죠. 뭐라 그러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마음은 멀다. 그러니까 입술에 고백하고 이 마음이 일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죠. 단지 사람들이 만든 규례대로 습관적이고 외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했던 신앙생활 사이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외식적인 종교 행태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사람들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서 지혜와 총명을 거두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거두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계시를 감지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지혜, 즉 계시를 알아보게 하는 거죠. 지혜, 총명함, 그런 것을 주시는 것도 굉장히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제가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서 그 지혜를 거두시는 것도 기이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우리 믿는 이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지혜와 총명을 갖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기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것을 알아먹는 거, 우리가 알아듣는 거, 그것이 지혜와 총명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그 마음가짐, 그러한 어떤 노력들, 그러한 사모함,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끊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날마다 사모할 것.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시를 사모하지 않고 무시하면 어느 순간 무뎌집니다. 우리가 맹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두 번째, 친밀함.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즐거워하시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즉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겠죠.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마음이 일치할 것. 참 어렵죠?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실 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없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때 그것을 알아듣는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신앙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또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과 우리 마음이 일치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시고 또 그 뜻을 알려주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알아들을 때,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가고 그리고 형통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큼 우리 인생의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